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 대한 부분을 계속하면서 오늘은 성도의 가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거하신다. 이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 창세기 3장에 죄와 허물로 인간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부패, 전적 타락한 인간은 죄로 인생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없는 거예요. 죄로는 거예요. 죄로. 그러니까 죄로 인생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를 꺾으시고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면 새로.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짐승, 뭐 소나 돼지나 개, 닭, 죽은 짐승 100마리 필요 없잖아요. 죽은 짐승 1000마리, 10,000마리, 10,000마리가 있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마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우리를, 이게 죽었으니까 죄로라, 죄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은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납니다. 그걸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인생은 죄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12가지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살다가 마귀를 아비로 섬기다가 마귀 종노릇 하다가,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마귀 종입니다. 마귀 심부름 하는 거예요.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 살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제로 인생이 제로 인생. 이 제로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여기입니다. 1번이다, 1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0이요. 1이 없는데 앞에 1,
앞에 2 없는 상태에서 0만 100개, 1000개, 10,000개 있어도 0은 0입니다. 예, 그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1자가 앞에 붙어나지, 2자가 3자가 딱 붙은 거, 그 뒤에 0 하나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계속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1이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삶.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이 뭐 태어나서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뭐 정치인이 되고 경제학자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잘 사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마귀 종로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상 섬기는 겁니다. 실제로는 귀신을 섬기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것도 신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우상입니다. 그러다가 뭐 70년 살다가 좀 더 살마 100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 끝이에요. 그 떠나는 날 뭐합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빈손으로 왔으니까. 다 빈손으로 가는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영적인 이 사실, 구원의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요,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요, 가치가 있다.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 이거는 엄청난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자, 이사야 43장. 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여기 보면요, 야곱아, 이래. 야곱 이거 뭐냐?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야곱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뭐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전 세계 난립니다. 난리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속했다는 말은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12가지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있던 우리를, 사탄의 함정, 틀, 올무 속에 갇히고 묶여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겁니다. 구속했단 말은 그 저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귀를 아비로 섬기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구속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 내 것이라. 하나님 거라,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손가락,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자, 여기 있는 여러분 몽땅, 여기 있는 여러분을 내가 몽땅 사랑한다. 이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실 때요, 손가락, 지명했다, 지명. 하나하나씩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지명해서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구속하시고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샀다. 피값. 저와 여러분 그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하고 막 바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심판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거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내 거는 귀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거는 다 귀합니다. 자, 그 예를 들어서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물건도요 비싸게 줄수록 귀한 거예요. 자, 제가 이 볼펜인데, 자, 이 볼펜이요 여기 조금 비싸요. 자, 이게 파카 볼펜인데, 자, 이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한다. 10만 원. 그 10만 원 하면 그냥 요래 요렇게 이래 갖고 다니면 돼요. 이래 그냥. 근데 이게요 100만 원짜리다. 주머니 넣고 다니기 힘들어요. 예, 힘든다니까. 100만 원짜리 힘들어요. 이게 1000만 원이다. 진짜 이게 막 1억짜리다. 큰 거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 그거 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가 써야 돼요. 비싸게 줄수록. 자, 여러분. 이 시계 아닙니까? 시계 이제 이게 비싸게 주는 게 되죠? 비싸게 주면요 시계 절대 안 풉니다. 절대 풀지 않습니다. 별로 가치 없고 그냥 한 몇십만 원짜리 되는 거는 밥 먹다가도 이렇게 풀어놓고 이래요.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1000만 원 된다. 안 풉니다. 절대 풀지 않습니다. 딱 내 몸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귀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돈이 비쌀수록, 에? 알겠습니까? 가치를 많은 돈을 주고 살수록 내게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가지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 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 보세요.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 우리를 보고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그럼 너는 내 보배다. 그럼 우리 무슨 말을 씁니까? 우리 자식 어릴 때 자식 보고 조그만할 때 애들 자식 막 아장아장 걷는 거 보고 손자 손녀 걷고 재롱 부리는 거 보고 우리 무슨 말해요? 하고 저거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내 눈에 넣어도 그게 왜 눈에 들어가겠어요? 눈에 들어가지 않는데 저게 내 보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저거는 내 보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배 덩어리라.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존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귀중한 나라. 그러면서 뭐라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아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죠.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 내 같은 거한테 관심 있겠나? 이런 사람 많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같은 거한테 관심 있겠나? 내 같은 거한테 하나님 성경 뭐라겠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손가락을 가지고 일일이 불러냈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어요? 내게 다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 나는 외롭다. 나는 뭐 쓸쓸하다. 서글프다. 나는 뭐도 없고 뭐 이렇고 저렇고 거기에 아니에요. 내한테 뭐 관심인 사람이 있겠냐?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을 다 쏟고 계신다. 어느 정도로 성경에 시편 121편에 뭐라겠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키울 때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운다 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 절대로 자학 인응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비하시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자기를 학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배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았다는 말인데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보배다. 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찾아와서 뭐였어요?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청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말하거든요. 네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여기에 대해서요. 감사, 감격. 이게 뭡니까? 최고의 면역력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우리 사람에게 최고 면역력이 감사라. 기쁨이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또 막 기뻐하고 그럴 일이 몇 번 있습니까?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있잖아. 어쩌다가. 근데 매일 날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에? 바다를 먹물 삼아, 에? 바다를 먹물 삼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저 태평양 바다보다도, 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저 높고 높은 하늘보다도 더 크고 넓고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찬송가에 보면 만 입이 내게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입이 100개라도
나는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뭘 바로 알은 거예요? 구원이 뭐란 걸 알은 거예요. 구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지 말라. 그래,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 나의 가치를 바로 알아보면요. 내가 하나님 자녀요. 내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잖아요. 자, 이것 똑바로 알마 하박국 선지자같이 됩니다. 하박국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하박국 3장. 이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이 뭐라는 걸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자, 하박국 3장 볼까요? 자, 1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뜻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보세요. 안 되고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다 안 돼도 지금 여러분이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되고 문 닫고 지금 이런 시기에 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한숨 쉬고 슬퍼하고 이제 죽었다 어떻게 할 거냐 멍 그래야 되잖아요. 그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이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이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말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럴 때 면역력 관계 있잖아요. 지금 이때 이 면역력이 제일 좋은 게 그냥 여러분이 그냥 웃는 것도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내 가슴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올라오잖아요. 이 면역력은요, 우리의 모든 병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기쁨,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내 가슴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샘솟듯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구원의 축복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이 막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남의 말하고 막 이러니까 이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걸 모르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받은 축복, 구원의 축복, 너희들의 가치를 모르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이고 불신자들이 하는 짓거리고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말은 아니다. 할 행동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아라.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가치. 나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성전 삼고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구별돼서 그래서 성도라 그러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옥에서 천국 가는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나와요? 자부심.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기구나.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심이 탁, 우리가 이게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때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 배웠다, 우리 집은 어떻다,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없다, 뭐 누구는 어떻다, 이런 것 때문에, 피해 의식 때문에, 자기 환경 때문에 자존감이 자꾸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자부심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기고 자존심이 탁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자존심,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존감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오늘 회복하시고 정말 나의 가치가 어떻다는 걸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지금 종교, 또 3단체, 프리메이션, 유예지,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은 못 받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종교 활동하잖아요. 또 명상도 하고, 뭐 또 우상 성교합니다. 왜 그래요?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고행을 하고, 막 무엇을 공을 세우고 일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정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알고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가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가치, 이 정체성을 모르니까, 이걸 놓쳐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로 또 고린도서 3장으로 갑니다. 자, 이걸 놓치면 이래 됩니다. 자, 보세요. 구원의 축복을 놓쳐보면 자기 가치를 놓치면 이래 됩니다. 자,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좀 뭐라 하냐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육신에 속해 있다.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애들 잘 싸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애들 잘 싸우잖아. 잘 삐지고, 잘 삐지고, 잘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약한 사람,
믿음도 약한 사람들이 잘 삐지고 또 잘 싸우고 잘 다투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래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자, 칠판이 있으면 그림 그리면 좋은데 이렇습니다. 사람이요, 자연인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데 영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아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확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못 견디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육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혼란이 오죠, 혼란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자.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쭉 이제 말하기를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또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을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무슨 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는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세워야 됩니다. 예. 그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세우지 않으면요 전부 다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여기 이제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래 말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헌신해야 됩니다. 예. 거기, 여러분, 여러분, 불로 심판하면 여기 나무, 풀, 짚은 의되죠? 타고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뭐냐? 인본주의, 불신앙, 털리기 믿는 거. 알겠습니까? 이거는 전부 다 나중에 주여 암만 해도 나중에 불타 없어버려요. 그런데 여기 금, 은, 보석 이건 불타야 안 타요? 불 안 타는 거예요. 불 속에 남는 거예요. 복음으로, 전도, 선교 여기에 방향 맞춰 가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공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은 없습니다. 심판은 나에게 없네. 그 말은 지옥 가는 심판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심판이냐?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설 때 불신자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 보내버려요. 저와 여러분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심판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천국 가면 틀리지.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 말이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래 되면요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 상급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예, 구원은 받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피로 거듭나게 했으니까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70년, 80년, 아니면 100년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저 세상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저 세상에다가 상급을 쌓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조금 뭐 해도 내가 뭐 100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 그러나 저 세상은요, 영원해요. 그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참 안 좋잖아요. 아니, 한 교회에 있다가 한 교회에 있는데 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그런데 내 머리는 개털 모자가 써가 있다. 그 이름은 왜 부럽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라. 부끄러워.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천국 가서 다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려면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안 드리고 건 자유예요. 그게요 여러분이 그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내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아이고 뭐 가나 안 가나 그 자유예요. 주일날 교회 안 한다고 하나님 뭐라 하는 것도 아니라. 그렇다고 또 주일날 교회 왔다고 하나님 막 뭐 하는 것도 아니라. 자유예요. 기도하는 것도 자유고 안 하는 것도 자유고 예배하는 것도 자유고 자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면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급이. 예.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그런 구원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분쟁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우리 일일이 지금 고려해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첫째는 성도의 가치고 두 번째는 이 성도의 가치를 모르면 성도의 가치를 놓치면 분쟁하게 된다. 그래서 분쟁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파당. 나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 3장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파당.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안에 음행 문제가 나왔어요. 자, 5장 봅시다. 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예수 믿어도 자꾸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나쁜 짓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근데 계속 나쁜 짓 하고 계속 악한 짓 하면요, 예수는 믿어. 그 육신을 마귀에게 내준다 그러잖아요. 육신을 마귀한테. 이 말은 뭐냐니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비참하게.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마귀에게 내줬으니까 얼마나 마귀가 그 해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은 구원하신다. 참, 이 구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 이 땅에서 마귀 종로를 하다가 마귀에게 속국 포로돼서 노예되어 갖고 비참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 우리 영적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다. 이 말은 뭐냐니까 당시에 고린도 지방이 성적으로 눈물난했어요. 매우 타락한 상태인데 이 세상 풍조가 교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4장 우리 건너왔는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 말했잖아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예.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안 되면 우리가 이게 뭐 충성한다, 뭐 하자, 뭐 이겁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있고 그 내 가치를 알면, 내 존재 가치를 알면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모르니까 자꾸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이래 말했습니다. 3절. 자,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내가 남에게 자책받고 남에게 손가락 받을 건 나 하나도 없다. 바울이. 예. 그런데 그게 나를 어렵게 할 수 없다.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어렵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말이냐. 근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말라. 어느 정도로 말했나 바울이 이래 말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가치를 알면 그걸 누리기 바쁘고 그걸 말해주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내 존재 가치를 모르고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요 말이 많습니다. 온갖 말 다 하는 거예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근데 바울은 뭐냐?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의 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뭐 그리스도의 은혜 똑바로 알아보면 남의 말 할 거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허하니까 자꾸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 세상 법정에. 자, 그게 이제 6장입니다. 6장에 이 교회가 세상 법정에다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거기에 대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7장은 결혼에 대해서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하지 말라 이렇게 이 두 주장이 있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이랬는데 바울은 둘 다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특히 결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넘어가면요, 우상제물. 8장에서 10장까지 보면요, 우상제물이 나옵니다. 우상.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전부 다 고기는요, 우상 앞에 바치고, 제물로 바치고 고기가 시장에 팔려갔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우상제물이라.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게 또 막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먹어도 괜찮다,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제 막 됐어요. 그래 바울이 정리를 해줬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건 자유다. 그 자유지. 그러나 믿음 약한 자들 때문에 조심해라. 혹시 믿음 약한 자 보고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여러분, 내가 우상 앞에 제사 드린 음식이다. 벌써 제사 음식 벌벌 떠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 귀신 붙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뭐도 되는 거예요. 그럼 굳이 또 제사상 밥만 찾아다니면서 먹을 필요는 또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유라. 왜냐?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 결론을 짓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제가 우리 고향 교회에서도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래. 그래 우리 주일할 때 이때 제사 음식 안 먹었어요. 안 먹어서 우리 어머니 이제 이래요. 제사 음식 하기 전에 따로 해요. 따로 내준다고. 왜냐 제사 음식 안 먹으니까. 그래 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계 없어요. 그래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다. 그것도 그거로 일부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니까 그 자체가 귀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제사 음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만찬과 또 싸웁니다. 성만찬 11장, 고른 11장. 자, 11장은 또 성만찬 갖고 싸우는데 이 성만찬이 이제 뭐 하느냐니까 그 당시에 성만찬을 할 때에 자기가 먹는 음식과 음료를 갖고 왔어요. 각 개인이. 갖고 와서 그런데 이제 성만찬이가 할 때 서로 교제했단 말이에요. 교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는데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와갖고 같이 부자들이 가온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같이 떼 먹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내놓고 다 먹고 샤워한 거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이 왔다가 부끄러워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못됐다. 그 하면서 이 성만찬에 대한 것을 바르게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장입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12장에서 저 14장까지가 은사에 대한 은사. 그러니까 여기 은사 보면요. 자, 12장 한번 볼까요? 자, 12장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의 분별함을, 다른 사람이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은사 받은 사람이 내가 최고다 막 이렇게 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갖고 막 서로 싸우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 못하면 뭐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식이 또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리하면서 그거 다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주신 거다. 그걸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함께 세계복음하는데 사용해라. 그러면서 특히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교회 질서를 지키고 교회 덕을 세워라. 할렐루야. 예, 그걸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도 좀 그런 게 있는데 방언, 예언 가지고 한국 교회를 많이 시끄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방언이 이제 말 그대로 지방말이잖아요. 그래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막 이 방언하는 사람이 속으로 하면 될 낀데 조용하면 되는데 또 큰 소리 하네. 큰 소리니까 다른 사람이 또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거든. 이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막 시끄러운 게 된 거예요. 그래 나도 방언 받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천국 방언 중에 제일 좋은 천국 방언이 무슨 방언이 압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천국 방언이에요. 천국 방언. 그럼 하나님 방언 주시면 하면 돼요. 그 주시면 하면 되는데 그걸 막 내놓고 떠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조용하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럼 모든 거 유익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데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는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 교회를 하나로 세우고 바로 세우고 공동체 되는데 협력해라. 그래 질서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 덕을 세워라. 그것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13장 봅시다. 13장에 이 사랑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이 이제 말하면서 모든 은사를 말하면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네. 너가 은사를 받고 별 능력을 받고 별 걸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그걸 이제 13장에서 쭉 말하면서 또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분쟁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치를 모르면 이런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 내가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다. 니는 무슨 은사. 내가 좋은 기다. 네가 좋은 기다. 이렇게 쓸데없는 거 싸우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방언 안 해도 돼요. 예언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자녀요. 사단을 꺾는 권세가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기도하면 병이 치유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기도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능력과 권세가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요 성전 삼으시고 우리 최고의 가치 있는 자라. 내 존재의 가치를 알아라는 말이에요. 나를 알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도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서로 소중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예. 왜? 하나님이 그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하나님. 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권세,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신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정시기도 하시고
모시기도 하시고, 이 코로나 이 기간에 영육간에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 이건 절대 여러분이 헛된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중단시켜 놔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많은 걸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요 영육간에 더 새로워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다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잠시 멈춰 놔놓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깊이 누리시고 그래서 138 언약 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다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기본 메시지 복음의 말씀 다 묵상하시고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기도 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138 언약 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24가 되는 그래서 25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습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모르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구원의 그 은혜의 깊은 감사, 깊은 기도와 또 깊은 묵상과 깊은 호흡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